2022년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32페이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우리들이 정성을 모으고 또 모아서 이렇게 여러분의 손길에 의해서 앞에 금년 한 해에 주신 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보고가 있습니다. 사람의 습관을 보면 성격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습관은 바로 성격에 관해서 많은 것을 드러내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변해서 성격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몸짓 언어 전문가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편한 신발을 신는 사람은 쾌활한 성향이 있는 반면에 발목까지 올라오는 구두를 선호하는 사람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신발이나 구두를 깔끔하고 말끔하게 손질해서 신는 사람은 집착성이 강하다, 이런 보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늘 쓰는 화장실의 두루마리 화장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성격을 구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끝부분이 위에 앞쪽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배적인 속성이 강하답니다. 반대로 이 끝부분이 안쪽으로 나오게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지배적인 마음이 강한 사람은 화장실에 갔다가 안쪽으로 두루마리 끝이 나오면 이걸 꼭 끄집어내서 위쪽으로 나오게 하고 만답니다. 그런 보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직성에 안 맞는 겁니다. 사실 안쪽으로 나오든지 겉으로 나오든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성격의 습관이 된 사람은 이걸 못 본다는 거죠.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이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약을 하게 되면 자꾸 마약을 하게 되고, 이제 화투를 치고 이런 도박을 좋아하면 자꾸 도박판에 이게 습관이 돼서 끌려갑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일을 반복하면 발전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습관이 되면 그것이 인격과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합니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죠. 짜증나고 불평이 많고 분노가 가득 찼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감사하는 개인,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공동체, 감사가 많은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생의 타락과 방탕은요, 바로 원망과 불평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우리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국가, 나라나 부모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요? 감사를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감사하고 하나님도 감사하고 나라도 감사해야 되겠죠. 나라가 지켜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제 식민지의 나라가 됐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겠죠. 저 북한 땅이 6.25 때 통일을 시켰다면 우리는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없이 주의를 못 지키겠죠. 하나님이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주셔서 주의를 마음껏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종교의 자유, 우리가 또 민주주의의 자유를 준 것을 감사해야 되겠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나라가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불평과 원망은 이 절망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찾아와서 그 사회와 공동체를 파멸시킵니다. 감사하는 것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결집력이 생기죠. 자,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언어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이 말을 한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감사한지는 감사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근데 감사하다고 말을 안 하면 감사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높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감사가 상대적일 때가 많습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합니다. 현실의 감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오늘 이제까지 참 좋았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과거에 받은 은혜 그리고 사랑과 축복까지도 다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은혜와 사랑, 고마움 등은 오늘 이 현실 앞에 와서 현실 때문에 부정해버린다면 앞으로 하나님께 복된 길을 막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복 주지 마세요. 안 받을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하겠습니다. 이 말과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현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 지금도 역시 은혜요, 사랑이요, 고마운 겁니다.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요, 현재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뭐냐?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싹 지우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감사의 사람들을 세 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요, 동방에서 의인이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세계 최고의 부자 빈살만이라는 분이 2천조 원,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런 개인 자산의 부자가 다녀가니까 세계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정도의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집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몸에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악성 종양이 나서 집 가운데 뒹굴면서 이제 유리 조각으로 이 가려움을 긁어내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저 숨 쉬는 것 외에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풍성할 때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도 그래도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내게는 하나님이시다. 작은 어려움이나 큰 어려움이나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평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나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 모든 은혜를 부정해버리기 쉬운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이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이 시간까지 죽을 위기에 있지만 내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신약에 나온 말씀인데 욥은 이 말씀을 이미 구약에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켰습니다. 늘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더 나아가 모든 일을 감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조건의 감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냐?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평, 원망, 절망, 저주, 낙심, 비평과 비판에는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탄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면 악을 만든대요. 선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합한 사람, 둘째 사람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와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이제 메대와 바사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노예 신분으로. 그 시대에 섬기던 다리오 왕은 장관 120명, 이거 지방 장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도지사급 120명. 자, 엄청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총리가 한 명으로 부족해서 그 위에 총리를 세 사람 세웁니다. 세 사람의 총리 중에 총리, 우리 말로 하면 부총리가 몇 명 있죠. 이제 부총리 위에 국무총리 좀 이렇게 신임을 얻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에 제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120명의 장관과 2명의 총리,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유대인 말이야. 이거 우리 민족도 아닌데 저 사람이 최고의 지위에 올라서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기, 질투와 모함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모함을 받았느냐? 다니엘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율법에서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야 된다. 그들과 상관이 없어요.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정탐하고 이제 실수를 찾아봤지만 모든 일에 이 다니엘에게는 결점과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약점처럼 보이는 다니엘에게 가장 강점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뭐냐? 살펴보니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저것이다. 뭐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거야. 저거 못하게 하면 걸려들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3명이 왕 앞에 나가서 아련해서 아주 고상하게 다리오 왕을 꼬드깁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거기 가서 절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법을 만들어 버립시다. 다리오 왕이 이 지구상의 최고의 왕입니다. 다리오 왕에는 진짜 주인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이 기분이 짱인 거예요. 이것들 봐라. 나를 알아주네. 오케이. 그렇게 해. 그거 뭐 오래 가는 것도 아니네. 한 달이네, 한 달. 이게 다니엘을 위한 모함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명을 내렸습니다. 어명을 내리니까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죠. 왜요? 총리 중에 총리인데요. 왕의 옥새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요. 왕의 옥새를 찍어야 공문 효력이 있잖아요. 자기를 빼고 123명이 왕 앞에 가서 상소해가지고 이 조항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은 알죠. 이거 날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거부 못하죠. 어전에서 가결된 거니까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도 기도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 고발당하면 이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놓는다, 이겁니다. 자, 신앙의 절대적인 위기. 다니엘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0일 동안만 찾으면 되네, 참으면 되네, 뭐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행동을 중단하면 되겠다. 하나님 아시니까. 그러나 그는 평소에와 똑같이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을 감사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까지는 창문 안 열고 기도하더니 이제는 한수 더 뜹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래, 나 죽을 거야, 죽이려면 죽여봐. 아예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어 제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80년, 다니엘이 86세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80년 평생 지금껏 그랬듯이 기도하며 감사한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결과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80년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이거 30일 때문에 내가 중단할 수 없다. 왜요? 이건 하루아침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차하게 하나님 앞에 배반자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불평, 원망을 계속하면요, 불평, 원망이 계속할 것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감사가 체질화되면요, 엄청난 문제를 만나도 다니엘처럼 감사하게 됩니다. 이걸 불평, 원망으로 안 보고 감사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팔아버리는 부끄러운 방법으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죽겠다, 이 각오를 한 겁니다. 죽겠다는 각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일상생활의 80년의 생활을 바꾸지 않겠다. 오히려 더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어 제치고 30일 동안 하루에 3번씩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기도를 드리는 일만은 중단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노예로 끌려와서 지금 위치에 이른 것이 전적으로 자기의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이미 받은 은혜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왕 외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으므로 그는 감사하면서 이제 죽어도 영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분의 감사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없고 모자라고 눈앞에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다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하나만 있어요. 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으로 기뻐하겠대요.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매일의 감사가 없다면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산이 많은 건요, 많이 가진 건요, 좋은 옷 입은 거, 명품 걸치고 있는 거, 억대 넘는 시계를 손에 차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그 순간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함께 사는 가족이 감사하고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사람이 감사하고 그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이 순간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습니까? 누가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깊이이면서 감사는 삶의 신비요,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드립시다. 이미 우리가 드렸습니다. 구역별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감사의 헌물을 해서 오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열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더 많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또 예물을 드릴 테지만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마음이겠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세 가지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항상 땡큐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죠. 우리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이러고 따져요. 감사할 일이 많죠. 이건 생각 없이 하는 감사와 진짜 감사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1년 동안 귀한 열매들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교회의 열매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